샬롬. 저희는 9월 14일에 한국에 나갔다가 10월 5일 지난주 수요일 밤에 프놈펜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돌아와서 10월 달에 프놈펜에서 처음 드리는 프놈펜 새생명교회 주일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제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사탄과 성령의 사이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며 교회 공동체를 섬길 때에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섬겨야 하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상고하려는 본문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을 이해하려면 4장 32절에서 37절까지 초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 있었던 서로 나누는 삶을 먼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는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 사도들 앞으로 가져왔습니다. 이 재물을 사도들이 가난한 지체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을 했지요. 이러한 사실을 기록하여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2장 45절에서 46절 말씀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라고 기록하여 주셨고,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고 말씀하십니다. 5장으로 들어오면서 초대 예루살렘 예수 공동체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 바나바와 사단의 유혹을 따라 넘어가는 사람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모델로 하여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세워져 가며, 반면에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회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이 기록 속에 한 사람 바나바가 행한 일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4장 36절과 37절에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의로의 아들이니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고 바나바가 행한 일을 기록하여 주셨죠. 바나바는 자기의 부동산을 팔아서 전부를 사도들에게 바쳤습니다. 말씀 중에 전부를 드렸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과 비교하여 기록하여 주심을 볼 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헌금에 대한 기록을
본문 5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두 사람이 밭을 팔았네요. 그리고 의논해서 그 판값을 일부를 감추고 그리고 나머지를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두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행했군요. 이 두 사람 부부가 함께 의논하여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서 그 돈에서 얼마간을 감추고 일부만을 사도들 앞으로 가져다가 헌금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이 드린 헌금의 액수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전액이 얼마였는지, 얼마를 감추었는지, 드린 액수는 얼마인지 알 수 없지요. 지금 우리들이 살고 헌금 생활을 하는 것을 비교해 볼 때 어쩌면 이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 없겠네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본문 3절과 4절을 보면 베드로 사도가 헌금을 가져다 드리는 아나니아를 책망합니다. 본문 3절과 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는 은밀하게 부부가 의논하여 행한 일인데 베드로 사도가 이 일을 알고 있습니다. 이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일어난 일로 보아야 하겠지요. 베드로의 책망 속에 있는 내용이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사탄의 유혹이 강하게 일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주님을 섬기며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는 사탄의 유혹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경계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책망하시네요.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그 결과로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책망하십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재산을 팔아 얼마를 감춘 행동은 성령을 속였다고 책망을 받습니다. 여기서 성령을 속였다는 내용을 본다면 본문의 기록은 없지만 아나니아가 헌금을 가지고 왔을 때 베드로 사도가 묻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내 소유를 판 것의 전부인가라는 질문을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때 아나니아가 거짓말을 했을 것입니다. 사실대로 판 값에서 얼마간은 떼어서 두었다고 해야 할 것인데 아나니아는 그렇게 하지 않고 전부라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 사도가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였던 것으로 볼 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아나니아가 속이고 있는 것을 알게 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교훈으로 볼 때 이렇게 교회 공동체가 큰 은혜를 받으면 성령의 역사만 임하시는 것이 아니고 사탄이 교묘하게 또한 그 무리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을 유혹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성결해야 되는데 그 성결성을 회파하는, 방해하는 그런 사역을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이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적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다 하는 교훈을 받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아나니아가 죽었습니다. 본문 5절과 6절을 보면은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좋은 일을 했는데 아나니아는 그 일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왜지요? 하나님을 속였기 때문에, 성령을 속였기 때문에 이렇게 징계를 받았네요. 아나니아에게서 혼이 떠났습니다. 여기서 사람의 죽음의 형태를 가르쳐 주십니다. 사람은 물질인 육신과 비물질인 영혼이 함께 공존을 합니다. 한 몸 안에서. 이것이 살아있는 사람의 형태지요. 그러나 육신에서 영혼이 분리되어 떠나는 것을 죽음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십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우리들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부르시는 그날 육신을 두고 영혼은 이 육신에서 분리되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품으로, 어떤 사람은 영원한 멸망의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 삽비라에게 일어난 사건을 살펴보려고 해요. 본문 7절에서 10절 말씀은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돌아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여기서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물었던 내용, 어쩌면 본문에서 기록은 안 하셨지만 아나니아에게도 같은 질문을 하셨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삽비라가 예 이것뿐이라 그렇게 대답하네요. 아니잖아요. 얼마를 감추었지 않습니까? 어떤 목적으로 감추었던지 감추었는 거 사실이에요. 감춘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겠죠. 그러나 감추어두고 이것이 전부냐고 묻는 질문에 예 이것이 전부라고 한 대답은 결국 거짓말이죠.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곧 거짓의 앱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처음 여자 하와를 거짓말하여서 속여서 유혹해서 그 여자가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아라. 중앙에 있는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그 말씀을
불순종하고 따먹도록 유혹했던 거짓말쟁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이 땅에서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불이익이 올지라도 진실을 말해야 되죠. 진실을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거짓말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대요. 무서운 말씀이죠.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바나바처럼 그렇게 진실하게 살 수 있지만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여 사탄의 유혹을 받고 사탄에게 마음을 뺏기는 자는 거짓말을 한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 각자는 이 말씀 앞에서 거울을 삼고 내 삶의 언행 중에는 거짓말을 하는 습관이 있는가 없는가 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버려야 될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 버리고 어떠한 경우라도 진실을 말하고 거짓에서 떠난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면 참 좋겠습니다. 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이 9절에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한 말씀, 너희가 어찌 함께, 부부가 함께 꾀하여, 꾀를 내서 주의 영을, 성령을 시험하려 하느냐. 이 거짓말한 것이 성령을 시험하려고 한다. 테스트해보려고 한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아나니아가 죽고 청년들이 메고 나가서 시신을 메고 나가서 장사하고 돌아오는 데까지 3시간이 걸린 것 같으네요. 삽비라는 어디에 갔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돌아왔을 때 자기 남편이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사실을 이야기하죠. 10절에 보니까 곧 그가, 그 삽비라예요. 그가, 삽비라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삽비라가 베드로의 말한 그 말이 끝났을 때 혼이 떠나서 죽었네요.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메고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라. 살아서도 같이 꾀를 함께 꾀했는데 죽어서 같이 나란히 장사됐네요. 11절은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는 말씀으로 본문이 마무리를 합니다. 우리는 이 신약 예루살렘 초대 예수 공동체가, 교회가 성결하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세워져 가는데 그 성결을 회방하는 거짓말하는 무리들이 징계를 받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유사한 사건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여호수아에게 여리고 성에 들어가면 그곳에서 아무것도 개인이 취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아이와의 전투에서 대적 앞에서 패하게 되지요. 이로 인하여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온종일
죄를 머리에 쓰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진영에서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전리품에서 얼마를 감춘 사실을 지적하여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제비를 뽑았지요. 그 중에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제비 뽑기에 뽑혔습니다. 여호수아 7장 20절과 21절 말씀을 보면은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간이 자기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불순종하여 재물을 보고 탐심이 그 마음을 사로잡아서 시날산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 덩이 하나를 취하여서 감추었네요. 성경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간은 이스라엘 공의회에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의 교회가 새로운 역사를 감당할 때에 욕심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사람들도 생길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하건대 우리 중에는 그 누구도 이러한 배역을 맡는 그런 일을 안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경계해야 할 교훈입니다. 아간의 사건과 아나니아의 사건을 통하여 볼 때 하나님의 나라가 거룩한 역사를 하실 때 회중 가운데서 불의를 행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을 조금만 할애해서 헌금에 대한 성경의 교훈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부자들이 헌금하는 태도와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헌금하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물질의 다소를 보시는 것이 아니고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헌신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함을 보신다 하는 교훈을 받을 수가 있지요. 또 누가복음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교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특히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부자가 하는 말이에요. 어리석은 부자가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또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헌금에 대한 교훈은 고린도후서 8장 12절에 보면은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할 마음,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신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들도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살아갈 때에 진심으로 전심을 다하여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갑시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셨고, 잠언 8장 17절 말씀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고 말씀하시네요. 고린도전서 8장 3절은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리고 잠언 11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우리는 후에 바나바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로 헌신하여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였고, 또 안디옥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로 섬겼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